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은 팔복 이제 마지막 시간 5강을 이제 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잘 기억하고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의 마지막 시간을 뭐라고 또한 말씀하셨느냐,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 말씀하기 전에 우리 10절 말씀 잠깐 앞에 복습하고 11절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말씀을 지난 4강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납니까? 예수님입니까? 또 우리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나에다 적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누군가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로 말미암아 의 대신 주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을 할꼬 하고 어떻게 잡아 죽일꼬 어떻게 법정에 넘길꼬 하고 안식일에 뭐하나 하고 이제 그 험을 잡으려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웅덩이에 양이 빠진 것을 건져주시고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다니면서 밀을 훑어먹은 것 같고도 흉을 잡고 안식일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먹음으로 또한 흠을 잡았는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범하였다고 이제 핍박하고 중상모략 가운데 집어넣으려 했는 것이 이제 그게 되지 않았는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이 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와 우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네가 헐라 그러냐? 어째야 사흘 만에 네가 세운다 하느냐? 그리고 성전 모독죄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하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그 천국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는 그 왕권 아래 들어가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특권을 얻었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안식일 문제 또한 성전 문제 또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런 문제 이런 등등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중상모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때문에 가장 핵심적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 했다는 걸 첫째 제목을 잡고, 두 번째는 성전 모독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준 사건 중에 또한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모든 핍박을 다 받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천국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래서 천국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왕권을 갖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뭐 하셨냐면 기업으로 위임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같이 왕권의 특권을 갖고 이 나라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 소속된 백성이고, 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뭐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는 우리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뭐가 따릅니까? 핍박이 따릅니다. 제 한 예를 들게요. 저는 얼마나 많은 누명을 썼는지 이게 복음을 위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독한 말을 했다고 바락바락 막 난리를 쳤는데, 궁극적으로 그 악독한 말이 무엇이냐고 제가 무릎을 꿇고 지가 사죄를 구했더니 내 입술이 악독하다 그럽니다. 내 입술이. 제 입술이 왜 악독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입술이 악독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입술이 악독해 하고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단이 들어가서 못 견디니까, 왜 제가 사죄를 한다고 사과한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악독한 말로 나를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회개망측한 그런 말을 하며 얼마나 많은 누설을 했는지, 그것에 마귀들에게 다 동조들이 됐더라고요. 다 동조들이 됐어요. 그래서 다 동조들 된 자들 앞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변명도 안 하고 이때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면서, 또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국에 와서 복음을 또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누설과 그런 갖가지 핍박의 누명을 내가 벗으려고 발버둥 쳤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역자들이 당하는 것이 거짓으로 모든 것을 뭐 했어요? 정말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참 황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께 모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그 마귀가 더 역사들 합니다. 더 신이 나서들 그럽니다. 그러나 실컷 떠들려면 떠들어라. 실컷 하려면 하라. 누구만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또 칭찬하시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이같이 많은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는구나 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해서 여러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또한 뭐 해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당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가 당했고 에레미야가 당했고 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정말 에레미야는 정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로뎀나무 밑에서 그 줄이고 있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한 이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파하는 이런 정말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뭐하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어떤 핍박을 받느냐 해서 오늘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얻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핍박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본문의 말씀같이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을 바라보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하늘나라의 신령한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더 넘치게 부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뎌 화목하기를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누명, 어떠한 핍박, 어떠한 공고가 있을지라도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정말 기도해주는 이런 심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원수를 위해서 두 손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두 손 들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영성을 통해서, 내적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때 핍박과 공고를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내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핍박과 공고 속에서 같이 대적하고 같이 붙어버리면 누가 춤추고 누가 박수 칩니까? 사단이 박수 칩니다. 마귀가 기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역경 속에 몰아칠지라도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강력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이런 심령들이 될 때 정말 회개치 못한 심령들이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뭐하지?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묵상하며 주님과 1대1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시죠? 이 어려운 난간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역경과 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지체가 고통받으며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즐거워하는 목적은 지체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에 동참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같은 지체로서 같이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영위할 때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은 뭐랍니까? 사촌이 땅을 싸면 배 아프다 그럽니다. 사촌이 땅을 싸면 왜 배가 아픕니까? 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에는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은 함께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받은 종들이고 우리는 이같이 함께 고난 중에서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종들임을 믿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징계를 받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벌이 있는데 하나는 형벌이고 하나는 징계인데 형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려주는 벌입니다. 이건 멸망의 벌입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놔뒀다가 그 죄 때문에 형벌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게끔 놔두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를 받는다 하면서 형벌받으면 안 되겠죠? 징계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듯이 우리는 사랑의 뭐를 맞아요? 채찍은 맞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의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자신을 또한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 받을 만한 마땅한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형벌은 우리가 정말 구속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만한 자리는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과 징계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채찍을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이 채찍의 역사 앞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형벌받는다고 말합니다. 형벌하고 징계는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는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 이 사랑의 매를 우리는 자주자주 맞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안 그러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왜?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하고 세상이 우리를 부릅니다. 이같이 우리를 부르는 이 손길 아래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로 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때때로 징계하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가운데 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장차 정말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임을 자부하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연단 징계를 받을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연하고 기도하는 이런 심령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귀한 심령들이 징계가 없다 하면 안 되고 징계를 받음을 통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는 더욱 주님의 품 안에 드는 이 놀라운 의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징계의 사랑의 채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는 더욱 감사하면서 우리는 더욱 즐거워하며 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의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언제 맺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고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징계가 필요하다.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정말 내가 받는 것이 이게 징계냐 형벌이냐 우리는 잘 깨닫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데 이같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주 안에 붙들림받 했는데 고난과 채찍이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이 있습니까? 이거는 징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더 가까이 주님께 오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를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더욱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로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도 바울은 태창으로 맞고 또한 돌무더기로 맞고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
가운데 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승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정말 끝까지 정말 스데반 집사는 돌무더기에서 돌로 맞아 그 마지막 숨질째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도 끝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나에게 핍박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핍박하게 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라고 하신 말씀인 걸 믿고 더욱 감사하시는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이 없이는 우리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장차 나타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석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 그 제자 속사도인데, 속사도 폴리갑은 마지막 화형 속에 잡혀가는데도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화형에서 면해주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화형에 들어간다 했지만은, 주님은 나를 이제까지 80여 생을 살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리오일까 하고 마지막까지 그 정말 화형에 자기 발로 뚜벅뚜벅 올라가 화형을 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예수를 믿을래야 안 믿을래 하고 믿음은 갖가지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승리하는 많은 심령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 받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역경과 공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로 즐거움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피곤하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고 시편 119편 8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우리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때로는 피곤하고 역경 속에 있지만은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란다 했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날마다 승리해 저 천국 저 하늘을 바라보며 저 영광의 주가 나와 함께함을, 그 영광의 주가 또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갖고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피곤하리이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피곤할지라도 승리의 영광, 정말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뭐 한다 그랬어요? 중상 모략을 받을 수가 있지만 복음을 위한 이런 핍박을 잘 감수하면서 그 핍박하는 자들을 통하여 두 손도 들어 기도하며 축복해 주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장차 올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함께 들어가게 하심을 즐거움으로 이 모든 역경을 승리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